자, 휴가철이라 되게 많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뭐 몇천만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불쌍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살면 좋은 거지. 막 이렇게 비참해하면 안 돼요. 그냥 인천공항이 막 미어 터진다는데 나는 어디 갈 데도 없지. 난 지난주에 했던 예배 또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요. 응?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어. 나는 지난주에도 예배하고 이번 주에도 또 예배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휴가철이라 이제 흩어진 가족들도 있지만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를 손잡고 이렇게 와주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제가 보니까 한 명도 전화해서 온 사람은 없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막 칼 들고 가서 막 목에다 대고 내일 예배 안 오면 죽여버릴 거야. 이래서 오신 분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잡혀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가 뭐지?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길거리에 가서 다 전도지 주면 다 와요? 아니에요.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 하나님의 사람이 희한하게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프로젝트를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면 얼마나 이것 얻고 다니겠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정도가 아닌 거야. 이게 하늘과 땅을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 자, 이거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지하 월세방에서 살아도 이거 잘 생각해보면 살만 나잖아요. 안 그래요? 김태환 성도님,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아멘이죠? 네, 우리 태아, 우리 캄보디아에서 오신 태아 알아들어? 여기 와 앉아있는 거 영광인 줄 알아요? 아셨죠? 네, 아니 내가 보니까 캄보디아는 다 뱀 섬겨, 뱀. 캄보디아 가봤더니 다 뱀이 이렇게 대가리를 바짝 들고 정부 청사에 그리고 무슨 신전에 온 길거리에 뱀이 대가리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태아는 김태환 성도님 만나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니 제가 여기서 내려다 볼 때는 최고로 복받은 영혼으로 보여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 자, 우리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요거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한 가지로만 진단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자,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오늘 본문에 한번 봐요.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메가리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자, 한 절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한 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들. 자, 거기다 박수 쳐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끌린다면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단이 많아요. 이단이 엄청 많은데 이단은 예수께 끌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문선명이는 예수께 끌린 게 아니라
자기가 온 백성들을 다 자기가 끌고 가려고 했어요. 이게 통일교 교주가 됐어요. 자, 우리 지금 신천지 이만희는 예수께 끌린 게 아니라 자기가 영생이라는 쪽지를 줘서 사람들한테 지가 영생을 준다고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밑에 가 있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여전도사가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성경 공부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천지가 그렇게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으면 특징이 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일반 목회자의 설교를 못 들어요. 이게 신천지에 이 교리가 들어와 있으면, 이단에 이 교리가 들어와 있으면 절대 이게 일반 설교를 못 들어요. 이게 영적인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뭔가 하면 예수께 끌리냐 이거예요. 예수께 끌리냐.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예수께 끌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수 말고 다른 주제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버림자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에 위로를 받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 얘기를 하면 은혜를 받는 사람, 예수님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 내가 교도소에 가서도 이렇게 완전히 생짜들이잖아요. 여러분 교도소에 그냥 가겠어요?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교도소 가는 거야. 뭐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지만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었어. 그냥 자기가 주인으로 살다가 교도소 오는 거지 예수님이 주인인데 교도소를 가겠어. 근데 거기서도 설교를 해보면 교도소든 소년원이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예수님을 주면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수원구치소는 이게 예배실이 좁아요. 그래서 그 장의자 7개만 딱 있어요. 수원구치소에 이 구치소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예배실이 딱 7줄밖에 없으니까 35명 딱 받으면 그 다음에 안 받는 거야. 아무리 사모를 해도 그때 예배를 올 수가 없어요. 자리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막 웃기는 얘기하면 다 웃어. 그리고 막 재미있는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해. 그러다가 예수님 얘기하면 눈이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면 막 빨개지면서 눈물이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골라내는 사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에 끌리는 거야. 예수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야.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채소와 음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가 디딜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릴 자는 자꾸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께 붙이는 거야. 하나님이 살릴 자는. 그래서 제가 전에 뻐꾸기 얘기했어요. 뻐꾸기 얘기.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 그리고 이 뻐꾸기 알이 먼저 부화를 해요. 그래서 그 뱁새인지 촉새인지 하여튼 그 원래 둥물에 있는 알을 다 바깥으로 지푸리로 밀어 떨어뜨리고 이 뻐꾸기 새끼가 그 둥지를 차지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들이 교회를 차지할까. 안 그래요? 교회가 뻐꾸기 새끼를 키우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했는데 다 뻐꾸기 새끼만 키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럴까봐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계속 어디다 붙이겠어요? 아들에게다 붙이는 거야. 아들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오직 아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교회를 더 쎄를 주장하고 사람들을 다 규합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고, 이런 사람, 예수께 끌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끌린다면 이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가정 예배 때 이렇게 교제를 해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서 예수님께 끌리지 않는 사람은 조심하셔요. 왜? 이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밀어내고 자기가 이 둥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뻐꾸기 새끼인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제로 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다 박수 쳐요. 아버지의 뜻 박수치고, 아들을 보고, 아들을 봐야 돼. 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이것.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어요.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거야. 영생이 뭐예요? 지옥 안 가는 거야. 지옥은 너무나 끔찍한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을까 묵상해보면 지옥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갈갈이 찢어야 구원할 수 있나. 그러니까 지옥을 장난으로 아시면 안 돼요. 자, 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30년 교회 다니면 돼요. 11조를 한 번도 안 훔쳐먹고 내면 돼요. 종이기처럼 이렇게 기타 반주하면 되나? 아니야.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을 봐야 돼. 아들. 난 여러분들이 아들을 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아들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냐. 오늘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아들을 봐야 되잖아. 그죠? 거기 분명히 아들을 봐야 돼. 근데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야. 어떻게 봐야 이 끔찍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천국을 가냐.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공기를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이 땅을 주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냐, 아니면 여기서 개죽음에서 결국 지옥 가냐. 결국 이건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들을 보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아들을 봐야 하는지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짜 이 눈으로 진짜 예수를 본 자들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이게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왔을 때 다 눈으로 봤어요. 자, 세례 요한 어떻게 봤어요? 영광을 봤는데 이거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본 사람들 중에는 눈으로 본 자들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온 시대는 눈으로 봤던 거예요. 자, 다음 구절. 자, 요한일서에 보면 1장 1절로 2절 읽어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전하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자, 이 요한이에요, 요한. 자,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걸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를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보게 한다? 아들을 보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이 시대에는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대, 그분을. 자, 그때 당시에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3년 반을 합숙하셨어요.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었죠. 그리고 잠도 같이 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분을 눈으로 직접 봤고 그 다음에 지가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이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다 보니 예수님을 진짜 만진 적도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아들을 보게 돼요. 아들을.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본 계층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와 있었을 때 그때 예수를 쳐다보고 믿은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본 자들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려고 하면 오류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어떤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직접 본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다음 구절.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르게 보는 게 나와요. 자, 읽어봐요. 땅에 엎드러져 부르네 소리가 있어이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이시니까 이시되 나는 내가 다른 예수라서. 이거는 사울이 예수를 봤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이미 승천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구약을 다 암송했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바람 한 번 안 피웠고 도둑질 한 번 안 했어요. 그렇게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아주 경건하게 항상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어떤 인간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울이 너무나 그 신종 이단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인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모여있다 그래서 잡아 죽이러 말을 따닥따닥 타고 가다가 그 말에서 콱 떨어졌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콱 처박혔어요.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요. 말을 타고 막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콱 처박혀갖고 끝난 게 아니라 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고막이 터지고 눈이 터지고 모든 자기가 다 터질 것 같은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땅바닥에 콱 거꾸러져가지고 처박혀가지고 그리고 오줌 쌌는지도 몰라. 아니면 생똥을 쌌는지도 몰라. 성경에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물어봐. 누구냐? 누구시냐? 나를 이렇게 땅바닥에 쳐박고 그리고 내 고막이 터질 정도로 말씀하시는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답이 들렸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데 그 예수님을 사울은 영적 체험으로 보게 돼요. 영적 체험.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이 본 게 아니라 영이 완전히 예수를 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직접 눈으로 아들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그 아들을 보게 하거나.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영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었으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어떤 약속이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십자가의 밑에 십자가 영상을 보여주고 수련했대. 십자가 밑에 가서 아무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 기도도 하지 말고. 왜 그러셨어요? 주님이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어요? 요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서 중고등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중고등부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은 방학해갖고 가지도 않고 거기서 먹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 그랬더니 했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어? 그때 물어봤대. 그랬더니 뭐가 생각났어? 그랬더니 사랑해서 그랬다고 생각나더래. 사랑해서 그랬다. 이 중고등부 우리 지금 김정은이가 못 쳐내려오는 거는 이 중2 때문에 못 온대잖아. 내가 보니까 중2부터 고2 때문에 못 오는 아주 무서운 세대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중2부터 고2까지는 무서운 애들이에요. 여러분 그 옆에 가서 조심하시고. 현석 어딨지? 응, 현석. 너 몇 학년이야? 고2야? 너까지야, 너까지. 중2부터 고2까지. 무섭고 떨려갖고 지금 핵폭탄으로도 지금 못 쳐다를 내려오는 거야. 네가 무서워라. 자, 보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아들을 보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뭔가면 아들을 봐야 영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이렇게 사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를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자기를 보여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예수를 던지면 반응하는 사람은 일단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인가. 제가 예수를 설교하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예수를 설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저기 어떤 목사처럼 그렇게 설교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도록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면 아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다른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 놀러 가는데. 그리고 또 어디 뭐 이렇게 막 조직을 해갖고 막 이렇게 뭘 하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 보면 내가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제 기준에는 아주 철저하게 예수를 던졌을 때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갖고 있는 리트머스 종이 같아요. 종이랑 윤선이랑 교회 왔을 때 얘네들은 뭐 지금은 뭐 가끔씩 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 왔을 때 얘네들이 흥분한 거.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왜? 계속 예수님 설교를 듣다 보니 그게 본질이라는 걸 알겠다. 그지? 그래서 저 평택에서 차 밀릴 때는 1시간 걸린다. 수련회도 그 차 밀리는 출퇴근 시간에 와서 찬양 인도하고 그 3일을 참석하면서 얘가 목장 사장이세요. 소가 몇 마리야? 한 100여 마리? 아니 그 소 젖을 빨리 짜야 오는 거야. 목장 사장님이세요. 잘 보이셔야 돼. 우리 교회 사장 없잖아. 오너야 오너.
근데 그래서 내가 얘네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너네가 참 귀하다. 종익이 몇 살? 32살. 이 32살. 윤선이 29살. 지수 몇 살? 28. 상범이 몇 살? 29. 얘네 또래입니다. 아니 얘네가 결혼해서 부부로 왔기 때문에 난 사실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네들이 놀 때는 사실 쟤네랑 만나서 고기 구워 먹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야. 왜 어른이 애들하고 고기를 구워 먹나? 그러고 봤더니 이게 또래들인 거야. 29, 32, 28, 29. 다 또래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상한 거지. 어떻게 그 나이에 예수를 알아들을까? 나 진짜 거짓말 아니야, 종이가. 나는 윤선이랑 종이기를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왜? 일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뭔 뜻인지 알아요. 근데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이 교회를 와서 예수라는 이 메시지에 쟤네들이 반응하는 게 나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냥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다. 왜 얘네들한테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이 채널을 알게 하실까? 내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빈말이 아니라 맨날 종익이하고 윤선이한테 말해요. 너네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뭔가 네 인생을 통해서 하실 거다. 내가 이 얘기 많이 했지. 그지? 왜 그러는 줄 알아? 얘가 무슨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아들의 메시지에 끌리냐고, 이 젊은 나이.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교회를 그냥 이렇게 모태신앙들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 해치우고 놀아야지, 게임하고. 근데 예배에 와서 어떻게 예수께 끌리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상하다는 거지. 이 젊은 나이에 이렇다면 주님께서 이 인생을 아주 귀하고 복된 데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도 그러다가 또 마시 가는 인간을 하도 많이 봐갖고 또 내년에는 또 여기 마시 가서 없을지도 몰라. 그냥 오늘 하는 얘기야, 오늘. 내가 보통 당한 게 아니야. 한두 사람한테 당한 게 아니야. 완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내가 훅 갔다가 어이구, 그냥 실체가 아닌 걸로 드러나갖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믿지는 않아요. 응? 여기 앉아있다고 내가 다 믿지는 않아. 또 두고 봐야 알지, 그래.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께 끌려. 여러분, 왜 이만이나 문성명이나 어머니 하나님은 저런 교주가 됐을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려버린 거야. 아들을 못 보게 하고 가리면 가장 끔찍한 신앙이다. 하나님이 평발하는 아주 단순한 원리. 하나님이 사랑하면 아들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버리는 자는 아들을 막는 것. 누구한테 막냐? 교만하면 막아. 그래서 하여튼 신선지에서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한 인간들은 지식, 그 현란한 지식에 취해갖고 아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결국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울처럼 영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련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앞으로 성도들을 초대했던 거예요. 자, 또 이것만 있냐? 자, 예수님 보는 방법 첫 번째 뭐였어요? 직접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사울처럼 어떻게? 영적으로 보는 거. 우리는 거의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자, 다음 보죠. 사도행전 2장 25절 27절에 자, 읽어봐요. 다윗이 주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뼈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기만이 거하니 이는 내 영혼을 흥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내 거룩한 자로 서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성경에 보면 구약이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근데 이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 그런데 시편에 다윗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
자,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인데 뒤에 우리는 오신 예수를 보잖아요. 이미 2019년 전에 온 예수를 뒤로 보는 거죠. 근데 다윗은 왜 앞에 계시는 주를 뵀대?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1000년 후에 오실 아들을 보게 한 거예요. 1000년 후에 올 아들. 그래서 내 앞에 계신 항상 그분을 뵌 거야. 인간으로 오실 메시아. 자, 다윗이 똑똑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비밀을 열어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교회를 종교 짓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항상 그분을 뵐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항상 내 앞에 오실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신데 1000년 후에 올 예수가 앞에 있으면서 자기 우편에 계셨대.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기뻤대. 부동산이 올라서 자식이 좋은 학교 가서 내가 승진해서 보너스를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다윗은 마음이 자기 앞에 오실 예수님이 자기 우편에 계시는 그분 때문에 마음이 기뻤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차원이 다른 거야. 신앙의 내용이 다르고 고백이 다르고 믿음의 포커스가 달라. 그래서 내가 목회를 처음 할 때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갖고 부흥하고 성장하면 좋은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준 목회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일이야.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뭐에 시험 들든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다윗의 기쁨은 항상 내 앞에 오실 그 주님을 뵙고 그분이 자기 우편에 있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내 혀도 즐거워했대. 자, 혀가 즐거우면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거의 전부를 썼어요. 혓바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도 혓바닥에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우리 혓바닥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을 열어줄 때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혓바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육체도 희망에 거했대. 썩어질 육체가 희망에 거했대. 왜? 음부에 가지 않게.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구약의 인물로서 엄청난 인생을 살았냐?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임할 아들을 보여준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 천국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다윗은 천국에 있어요. 왜? 오늘 본문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다윗은 1000년 후에 올 예수를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천국에 갔어요. 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아들 예수의 비밀을 열어주고 그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두고 찬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과 떡을 먹으면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음 구절. 욥기. 자, 욥기 19장 25절 26절 읽어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계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1000년 전 사람은 다윗이에요. 예수를 오시기 1000년 전 사람. 그런데 이 욥기를 이렇게 쓴 용어나 그리고 그 문화적인 것을 추측해 볼 때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라고 봐요. 아브라함 시대.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욥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고난받는 예표예요. 구약이. 그런데 이 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이 뭐예요? 내 죄를 대신 갚아주는 어떤 인물. 내가 알기에는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거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욥은 오실 예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한 거예요? 미워한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시기 전에 앞에 자기네 앞에 오실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를 보고 욥은 구원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천국에 있을 거예요. 천국.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오늘 아들을 보는 방법 3가지를 제가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온 시대는 육신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는 우리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앞에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그래서 신구약이 전체가 다 누구를 구원받아? 예수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생겨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께 끌리게 하는 거. 예수. 반대로 한번 뒤집어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돈에 끌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성에 끌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회를 다 하는데 오직 예수께만 안 끌립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예수만 가리면, 예수만 가리면 문선명이 되고, 예수만 가리면 이만희가 되고, 예수만 가리면 어머니 하나님이 되고, 예수만 가리면 여호와의 증인이 돼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필 이 비 오는 날? 응? 우리 기수랑 아라는 오전 예배 잘 안 와. 늦잠 자가지고. 그리고 늦잠 잘 때는 교회 안 가냐? 그 앞에 교회 가. 그리고 아라는 저번에 폐렴 걸려갖고 폐렴 걸렸다 그래갖고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답도 안 해. 그래서 내가 걱정은 하지만 가보지는 못했어요. 쟤네 전화번호가 뭐가 잘못됐나? 쟤네는 받은 적이 없고. 하필 오늘 와서 니네가 설교 듣는 건 괜히 교회 건물만 다니면서 예수 없는 불쌍한 종교인이 될까봐 오늘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응? 안 그래? 기수가 아라를 데리고 왔어요. 아라는 원래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기수가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데리고 왔는데 기수는 자고 아라는 듣고, 기수는 졸고 아라는 듣고. 참 여기서 보면 희한하다니까. 희한해. 기수는 왜 좋냐? 쟤는 천문대에 있어가지고 밤새 별 보여줘요. 밤새 별 보여주고 아침에 퇴근해요. 그러니까 자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기수가 진짜 잘한 거. 아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 거야. 네가 연애해가지고 쟤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거야. 기수는 상급이 커. 줘라도 괜찮아. 진짜 다 괜찮아. 우리 장모님이 뭐라는 줄 알아? 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어. 그런데 나랑 결혼해갖고 이 사람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 항상 큰 소리쳐요. 나는 내가 교회 지금까지 20년 목회하면서 전도해본 사람 있냐 물어봤어요.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뭐 도움이 안 됐냐 이랬더니 날 전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공로는 자기가 이 다단계처럼 나누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뿌듯하고 아주 자신감
넘치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 전도했으면 됐다 이거. 네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다단계로 나눠 먹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자기 인생에 안 해도 괜찮대. 어이, 이런 배짱은 또 누가 주나. 자, 하나님이 사랑하면 아들을 자꾸 관심 갖게. 아들에게 관심 갖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만희한테 안 끌려간 거, 어머니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박상종 장모님, 여자 하나님 좋지 않아요? 어? 근데 안 가시고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 거야. 여자 하나님한테 가면 여자가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겠냐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눈을 뜨고 보셔야 돼요. 이 눈을 뜨고 교회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열어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은 예수께 꽂히게 하세요. 누가? 아버지가. 근데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면 단지 요거 하나만 가리면 돼요. 요거 하나만. 교회 가서 별짓을 다 하게 하고 요거 하나만 가리면 돼요. 김대현 성도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많이 생각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래야 사랑이 되지. 무슨 하신 일 생각도 안 하는데 사랑이 돼요. 난 예수님 사랑해요. 왜 사랑하는지 알아요? 30년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걸 생각했어요. 내가 병들고 아파 보니까 부부도 도움이 안 돼. 괴로운 아픔을 혼자 견뎌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걸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는 거,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거를 많이 묵상했더니 30년을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관단에서든 교도소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울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울지 않은 적. 눈물 없이는 그분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적 교만, 11조를 바쳤고 3일 금식했고 저 창녀나 세리같이 내가 더러운 짓거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는 아들을 싹 가려버렸어요. 구약을 달달달달 애우는 지식인한테 예수를 가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싹 다 싹으로 지옥 갔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를 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 또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생각해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기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저는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합니다. 자, 욥은 2000년 전에 앞으로 올 메시아를 보고 구원받았어요. 다윗은 1000년 전에 앞으로 올 예수를 보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아요. 성경의 공식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영생 줄. 자, 다음 구절. 고린도서 13장 5절 읽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나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자, 버림받은 자 있어요. 어떤 자냐?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건물만 열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연락다니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는 거야. 자,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네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지가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된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봐야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줄 스스로 모르면, 스스로 그걸 모르면 너는 버림받은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 계시나? 근데 자 보세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침에 뭔 음식을 먹었고 윤선이랑 종익이가 오늘 싸우고 왔는지 나는 몰라. 내가 어떤 때 보면 부부가 이렇게 따로 앉아요. 아니 맨날 같이 앉다가 이렇게 떨어져 앉아. 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더니 보니까 그날은 싸운 날이구나. 근데 나는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사연을 갖고 여기 앉아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잘 알아요. 몇 시에 일어났는지, 아침을 뭘 먹었는지,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자기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는 건 스스로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만약에 네가 스스로 예수님이 네 안에 있는 걸 시험하고 확증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버림받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하고 똑같은 구절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신 줄로 스스로 모르냐? 그럼 너는 버림받는다. 이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나? 내가 정말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서 배운 종교 지식을 갖고 그걸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이런 종교인이냐?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나는 몰라요. 나는 있는 줄 알았다가 뒤통수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작업을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적어도 설교자를 욕하진 않아요. 내가 아는 어떤 주일학교를 엄청 부흥시키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저를 되게 좋아해갖고 계속 나한테 와서 많이 묻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도사가 토요일마다 애들을 전도해갖고 주일학교 축구교실을 해갖고 주일학교를 막 60명 70명 모은 거야. 근데 담임 목사는 전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담임 목사를 씹었어. 그러면서 저것이 담임이야? 저것이 무슨 전도도 안 하면서 영혼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목회를 해? 이렇게 막 씹고 욕했는데 그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더니 주님이 내가 네 담임 목사는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러더니 그래갖고 그 사람이 아주 또 쫄탈게 얘기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렇게 자기 영혼을 살리려고 눈물로 설교하는 자를 욕하진 않아. 이런 게 확증인 거야. 이런 게 시험인 거야. 이런 게 시험이고 확증인 거야.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예수를 설교하지도 않고 예수를 주지도 않고 목회를 귀신같이 하는 목사 밑에서 내가 7년을 있었어요. 전도사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질서를 따르라고 하고 그 목사의 리더십에 순종하라고 그래. 그리고 그 리더십 밑에 엎드려 있으라고 그래.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확증해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는데 남편 멱살을 잡고 두드려 패라고 그러겠어? 김동훈 집사님, 예수님이 남편한테 잘하라 그러겠어? 두드려 패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네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오고 무능하니까 네가 본때를 걸어줘라. 멱살을 잡고 아들을 양골로 쳐라. 이러진 않는다는 거지.
그러는 거지. 예수님 돈을 벌어오든 인간 구실을 하든 네 남편이 아니야. 아니 예수님은 그런다니까. 그러니 그 남편은 호박만 넣지 말고 두부도 넣어서 된장찌개를 끓여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지. 자, 그러니까 시험하고 확증을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이 작업을 안 하면 신앙을 겉다리짓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다 천국 갔을 때 그 사람만 지옥에서 눈뜰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련회를 앞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일단 오게를 할 수가 없어. 안 오려고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오게 하겠어? 오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수련회를 앞두면 한시 내가 텅 빈 상태로 그냥 서는 것뿐이에요. 가이드 부분 다 주님이 감동하셔서 만들고, 그리고 나는 빈탕으로 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 찬양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수련회를 앞두고 왜 나는 텅 비었어. 나는 저물어 가는 해 같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텅 빈 상태로 그냥 강단에 서서 그냥 메시지를 한 거예요. 첫날 인본주의로 망한 자들 이거였어. 둘째 날 신본주의로 승리한 자들. 셋째 날 인본주의 해석에서 신본주의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 근데 그리고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누가 찬양을 그거를 그렇게 날 위해서 지었는지 몰라.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가 그 찬양 그대로 했어요. 나는 빈손이고 저무는 해갔고 빈들이고 내 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험에 든 영혼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지가 오기 싫다는데 어떻게 가겠냐.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메시지를 했어요. 마지막 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리라는 본문이야. 새벽 본문. 그래서 남은 자들하고 간증을 예수님이 역사하는 게 있으면 간증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간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삼위일체가 헷갈렸대.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하면서 산발탄을 쏘는 것 같았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고. 내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 교회는 예수만 얘기하냐고. 왜 아버지도 있고 성령도 있는데 예수만 얘기하냐고 이 항의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초대를 하는데 그 보혈을 지나면서 보니까 그 보혈 안에 성령이 있고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그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던 아들의 그 보혈, 아들의 그 아들 속에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거기 계시고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 것. 그래서 그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에 완전히 자기를 던졌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인간이 해줄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삼위일체의 비밀을 살짝 벗겨줘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뿌였던 것이 되게 이렇게 투명해졌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시키면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회개가 터지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막 잘못한 게 후회되는 거, 아쉬운 거, 그리고 죄책감이 있는 걸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쭉쭉쭉쭉 생각나는 거. 자기가 절대 생각 못해요. 그때 생각나는 건 다 예수님께서 드러내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막 눈으로 막 보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회개를 하라 그랬는데 뭔가 내 사건이 생각이 나. 이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예수 안 믿는 어떤 분이 첫날 왔어요. 그리고 그 데리고 온 사람은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야. 내가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여기 어떤 기관장님이 자기 직원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기관장님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보니 사이비 집단 같다는 거지. 막 방언을 하지, 울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그러니까 그 기관장님이 생각할 때는 자기 부하 직원을 데리고 왔는데 이 부하 직원이 완전히 TV에서 본 사이비 집단 짓을 우리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하 직원이 얼마나 거부감이 심할까 이렇게 생각해갖고 10분 정도 기도하다가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갔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 와서 내가 얘기를 들었고.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혼이 앉으면 하나님이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관장님은 인본주의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우리는 인본주의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은혜받는데 장애 역할을 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을 거기에 오래 앉혀놨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죄책감과 그리고 그 인생의 상처를 어떻게 만졌을지 몰라. 그런데 이 기관장님이 그 자리 10분 만에 가자 그래 들고 갔거든. 그래서 내가 너무 아쉬워서 뭔 얘기를 한 게 없냐. 그랬더니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땠어? 사이비 집단에 갔다 가는 거잖아. 그래서 어땠어? 이랬더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10분 동안.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의 용어는 반성. 우리 용어는 뭐예요? 회개.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주님께서 그 죄책감과 그 인생의 아쉬움을 생각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성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래서 내가 카톡을 보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새벽부터 생각이 났어요. 오늘 9시 반, 11시 예배가 있어요. 오늘 오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새벽에 그 생각이 났는데 보낼까 말까 고민이 되는 거야. 왜? 사이비 집단에 와서 진짜 두 번 다시 오기 싫은데 그거 뭐 보내면 진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옆에서 감동한 거는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보냈어. 그때 답이 왔어요. 오늘은 어디 가야 됩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게 던지는 건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오고 안 오고는 본인들이 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지만 너무 많은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절대 논리적으로 성경 공부에서 알 수 없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안개를 걷듯이 걷어줬고, 그리고 그렇게 생자한테 반성을 하게 가게 했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은 한쪽 해야 돼. 견민이 걔는 어렸을 때 너무 이사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는 중국에서, 여기 한국 하이스테에서 박사과정 하다가 애가 4살 때 미국을 데리고 갔어요. 4살짜리가 미국에 가서 영어를 전혀 모르는데 유치원에 가갖고 바지에다 똥 싸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가 또 한국을 데리고 왔다가 또 저기 지은 나라로 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파노라마처럼 그 상처를
생각나게 하면서 끌어안게 했대요.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절대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얘한테 주님이 사역을 했더라고요. 내가 강도사가, 우리 정지훈 강도사가 제일 힘든 사역하는 거예요. 중고등. 중고등부는 김정은이가 무서워하는 부서예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를 하면 계속 와서 예배 시간에 카톡합니다. 핸드폰 만지고 설교를 시작하면 쳐맞고 고개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나도 중고등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낙심이 딱 된 거야. 근데 간증하면서 요셉이 인본주의로 봤을 때는 형들한테 달린 거지만 하나님 신본주의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미리 보낸 것이라는 이런 인본주의 해석과 신본주의 해석을 하는 동안에 강도사는 메시지를 들었더라고요. 아무리 핸드폰질하고 쳐받고 안 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역에 힘을 얻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를 찾아오느라고 2시간, 1시간 반씩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오는 길로도 주님이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네가 인도자 없이 네 지식 갖고 네 경험 갖고 네 과학 있고 네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목적지 못 온다. 이런 것도 해주시고 하여튼 저는 빈손으로 빈들에 저물어 가는 것 같은 심정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주님은 여러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님의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주님의 사역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예수부서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구절. 자, 마지막 요한일서 2장 27절 읽어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진 지식대로 전해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온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남편하고 자식하고 환경에서 직장에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기도 문제, 시간 문제 다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요. 기름 부음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되고 성령 안에서 다 알아요. 그러니 낱낱이 자꾸 가르쳐달라는 사람은 예수가 없어서 강단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삶에 가서 주님하고 의논하면 다 가르쳐줘요. 우리 김태현 성도님과 태아는 국적이 달라요. 김태현 성도님은 한국, 태아는 캄보디아예요. 문화가 완전 달라요. 제가 캄보디아 가보니 여자들이 일 안 해요. 다 남자들. 그리고 거기는 유산은 막내딸이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완전 반대예요. 근데 두 분이서 결혼 생활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가정 속에 가면 그 부부를 주님께서 다 가르쳐줘요. 태아가 뭘 해야 되는지, 김태형 성도가 뭘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줘요. 이런 거 강단에서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다 환경과 여건이 달라요. 어떻게 가르치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낱낱이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아들을 보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아들에 대해서 열어주는 아들이 왜 그랬는지, 왜 아들이어야 되는지, 그 아들이 오면 내가 뭐가 되는지. 내가 아주 우리 선교사가 우리 집에서 진짜 하는 짓을 보고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아요. 자기 딸을 위해서 한밤중에도 모기약을 사러 가고 그리고 자기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밥을 해든지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쨌든 고수해갖고 남겨서 먹이고
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아주 굳센 은혜를 받았어요. 어? 자녀가 되면 이렇게 알아서 챙겨줘. 종은 미쳤냐 주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에게 여러분이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고 그 아들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막 기분 좋아갖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아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끊임없이 그 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 자, 성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